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 청량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우리가 어제 배운 말씀처럼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동일 시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째가 되던 해에 고레스의 칙령으로 그들은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의 조국은 정말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은 에가서에 말한 것처럼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없었고요.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변질이 되어서 믿음도 다 없어지고 5만 명이 돌아왔는데 그들은 기가 막힌 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이리 둘러보아도 저리 둘러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처럼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라. 먼저 신앙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시온의 영광, 그 전에 이 유다 나라의 영광을 회복시킬 소망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또 이 스가랴 2장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말씀,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내가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내가 그를 징계할 때마다 내 창자가 들끓는다.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그를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징계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본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갈 때 할 수 없이 매를 들어서 치시지만 엄하게 매를 들어 치심과 함께 그 깊숙한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창자가 들끓으며 반드시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다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70년 고난을 통해서 유다의 사람들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 그들은 군말 없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성전 건축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모아놓고 율법을 그대로 읽어주기만 하는데 그들은 울고 통곡합니다.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사라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금방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회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측량줄로 측량을 하는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 방금 가던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하기를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지금 서울 같은 도시는 성곽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 서울은 한양이었는데 성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성곽은 지금 있어나 마나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런 대문들은 서울의 아주 한쪽 귀퉁아리에 불과하죠. 지금 서울은 1000만이 넘는 도시, 엄청난 거대한 도시로서 그런 성벽으로 커버를 할 수가 없는 거대한 도시가 되었죠. 그런 도시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벽이 필요 없는, 성벽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게 하겠다. 지금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거의 몽상과 같은 하나님의 비전,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의 형편처지는 이리 둘러보아도 저리 둘러보아도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소망의 말씀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데 하나님이 번성시키시면 얼마든지 번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사람이 견고하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는 큰 도시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불로 둘러싼 성벽.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를 보니까 도단성에 있을 때 불말과 불병거가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성곽이 되어주시겠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있도록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보면은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의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너는 이제 피할지니라.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일부 백성들은 아직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 북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도망할지어다. 도피할지어다. 오늘날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노예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에서 도망 나와라 이 말은 죄에서 나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정욕의 삶에서 떠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면은 멸망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정욕을 따라 롯처럼 살아가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이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참 보비로운 말씀이 다 보비롭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보비롭습니까? 너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그래서 보배로운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됩니다. 가지 지자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동자를 보호할 때 순간적으로 눈이 깜빡이면서 딱 눈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는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가 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했고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보호하셨습니다. 블레셋으로 갔을 때에 블레셋 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그를 보호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사자가 들러 진쳐 보호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다.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할까? 그래서 우리 구약을 보면은 전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하자면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11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과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신을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기도 나를 보내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9절에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이 손은 여호와의 손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 있으면 갑자기 역전이 됩니다. 여호와의 손이 함께한 자는 역전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를 노력하던 자들이 오히려 노략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지배하고 노략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오히려 우리가 악한 영들을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고 지배했습니다. 노략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리어 우리가 세상을 호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있느냐가 문제죠. 이사야 23장에 보니까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여 나와 함께 계시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이하고 놀라울 뿐이죠. 그분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주여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집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건호 목사님 간증에서도 보니까 기도 중에 여호와의 손이 내려서 탁탁탁탁 이 잔디밭 같은 것을 끄는 다음에 들어 올리니까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다 뱀의 뿌리가 덧는데 이게 툭툭툭 끊어지면서 위로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손은 오늘날 성령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임마누엘이 우리들의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 곧 성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예배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힘인 거예요. 여호사밧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성가들을 앞세우고 찬양을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할 때에 우리들은 모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성탄절에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근데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하심과 함께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믿음은 뭐냐면 성숙한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은 다음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그랬을 때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지극한 희락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즘 코로나니까 마스크 끼고 이렇게 옆두르고 그렇게 있는 것처럼 미순이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신혼방에 두 부부가 있는 것처럼 다정하게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품어 안아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자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은금보화보다 어떤 권세보다도 더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늘 함께 계셔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래서 10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제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기쁨, 구원받은 기쁨과 함께 또 한 가지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항상 모시고 우리 기도할 때도 또 항상 설거지할 때도 어떤 생활에 운전하고 할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우리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1절에도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과연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서 머물리라. 또 나오죠. 내 가운데 머물리라. 전쟁으로 나가는 군인들이 대변을 볼 때에 그냥 아무 데나 보지 말고 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땅을 파고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흙으로 덮어라. 왜냐하면 너희 진중에 여호와가 함께 계심이니라. 군인들이 가서 전쟁할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군인들만 있는데 이 영의 눈을 딱 열고 보면은 거기에 무서운 하늘의 군대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대가 가서 전쟁할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기는 것처럼 그 군대가 가는 곳에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가면은 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면은 힘 빠지고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곁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도 나 혼자 가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시면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내 삶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그때 우리 삶에 열매가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2절에 유다를 자기 땅의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그의 거룩한 처소가 바로 내 몸임이에요.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모든 육체가 우리 앞에서 잠잠해집니다. 환난과 고난도 우리 앞에 잠잠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거하여 주옵소서 하고 내 몸을 성전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처소가 되었고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내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은 나 때문에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이 자기의 겉옷을 자리에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것은 나귀한테 하는 것 아니죠. 나귀에 타신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은 예수님에게 하는 것인데 바로 나한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아 잠잠할지어다, 바람아 잔잔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회복하시는 비결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